먹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 소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선택하죠. 아침에 일어나며 선택합니다. 5분을 더 잘까? 5분을 더 누워 있을까? 선택했고 일어났고 여기에 모여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선택합니다. 아침에 선택하셨죠. 그러니까 옷을 입었잖아요. 우리는 선택합니다. 수많은 선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선택지는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누가 저에게 당신의 인생의 책 한 권을 뽑는다라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이요. 당연하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뽑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책이기도 하고 제 생각을 바꿔준 책이기도 해요. 아마 여러 번 제가 소개할 책 같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셔도 참 좋은 책이에요.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문장 하나면 그 책 다 읽은 겁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그가 끌려갔다, 그리고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수많은 고비들을 겪으며 썼던 책. 그가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심지어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요. 우리는 항상 말합니다. 선택할 때 환경이 나빠서 실패했다, 조건이 안 좋았다,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았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안 좋았고 조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책은 말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결정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탓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응했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것 또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선택을 한 것이고 그거에 따른 결과는 내가 또한 선택한 것일 테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39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역시 앞부분은 외우지 못하시고 뒷부분만 딱 외우셔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라고. 상황과 조건, 환경이 아니라 나의 결정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선택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첫 번째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어떻게 하셨죠? 우셨습니다.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날이 저물었고요. 베다니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았고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제사장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죠. 그 다음 화요일 아침,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을 다 마치고 자신의 죽음과 종말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다시 베다니로 내려가셨죠. 그리고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엔 별 다른 행적이 없으셨습니다. 화요일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그 음모, 수요일도 계속 이어졌겠지만 복음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선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왕이 될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해요. 뭔가 좀 감이 좋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수요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목요일이에요. 오늘입니다. 목요일은 두 부분으로 나눌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오늘 나누고 나머지 행적은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눌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요. 두 제자를 택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보내십니다. 그때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던 제자가 누가복음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라고. 그 둘을 보내시면서 가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을 예비하고 우리로 먹게 해라 보내셨어요.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묻는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거기서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질문해 볼게요.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아, 싫어요? 난 가고 싶은데. 여행 가는 거 참 좋아요. 여행 가기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여행 가기 참 좋을 때, 그때를 우리는 성수기라고 부릅니다. 아, 좋습니다. 성수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설교를 할 땐, 말씀을 들으실 땐 대답을 하셔도 된다라고요. 여행하기 가장 좋을 때를 우리는 성수기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죠? 비싸다. 아, 비싸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니까 비싸요. 성수기가 되면 가격이 막 2배, 3배 뛰어오릅니다.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대충 되게 허름해 보여도요. 너무너무 상상을 초월하게 비싸지죠. 그런데도 방이 없어서 가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때입니다. 초성수기예요. 초성수기. 방이 없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객들이 차고 넘치는 때가 바로 유월절 이때거든요. 그런데 예약도 안 했는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갑자기 방을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서 방 있나요? 하면 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가서 방 있어요? 하면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없다고 하겠죠.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래요. 우리 선생님과 유월절 식사를 할 방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래요. 그러면 놀랍게 방을 준비해 줄 거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야, 유월절을 잘 준비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아, 말이 돼요, 안 돼요? 황당해요, 지금.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말에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성내에 딱 들어가면 물 한 동이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하면 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거야. 이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이런 말이에요. 한겨울에 우리가 뭘 많이 입냐면 롱패딩을 많이 입잖아요.
마치 이런 말입니다. 야, 지금 한겨울에 화정역에 나가면 롱패딩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만나서 야, 우리 선생님을 위한 6월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된 방이 어디 있어? 말해. 그러면 그 사람이 방 줄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흔한 풍경이에요.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거. 근데 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말했더니 놀랍게 정말로 준비된 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거기서 유월절 준비했는데 이게 훗날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고 말하죠. 이 준비된 장소에 모인 제자들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합니다. 저녁을 먹다 말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자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기기 시작해요. 당시에 발을 씻긴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겁니다. 손님에게 해주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되실 것을 아시고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는 겁니다. 그때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당신이 내 발을 씻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 발을 당신께 드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발만이 아니라 내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실 때 너희가 이제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질문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찔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이 말을 들을 때 찔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누구죠?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기회 준 거잖아요.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아직 그 자리에 12제자가 다 함께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는 예수님을 팔 모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 그 제자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고 그게 유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죠. 누구인지도 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께서 다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면서 자신이 너희를 씻겼듯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 당부하신 겁니다. 오늘 밤 이미 가론 유다는요. 제사장들을 만났고 은 30을 받아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했어요. 예수님을 넘길 기회만 살피는 유다. 그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이어집니다.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지목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가 민망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근심하며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그럴 리가 없어요. 몇몇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 유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쯤 말하면 좀 돌아설만 하잖아요. 이쯤 했으면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만해라. 내가 다 알아.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그만해. 그런데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또다시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단 한 사람, 유다를 향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누군 알아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누군 알아요.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누가 합니까? 유다는 알잖아요. 지는 알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질 않아요, 도대체가.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2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라삐요, 접니까? 라삐요, 접니까? 감히 물어요. 떳떳한 것처럼. 예수님 모르겠지라는 마음처럼. 라삐요, 내니까. 누구도 모를 거라 여기는 거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깨닫질 못해요. 너무나 무서운 말이잖아요. 라삐요, 나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한 조각 찍어다가 유다에게 줍니다. 그리고 떡 한 조각을 받자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놀라운 건 상황이 이쯤 됐는데 다른 제자들은요, 유다가 예수님 팔 거라는 것도 몰라요.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쯤 되면 너무나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저만 이상해요? 어떻게 이러죠? 그리고 어떻게 이걸 다 모를 수가 있죠?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다 몰라요. 다 몰라요. 유다가 나가고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성만찬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성찬을 나누며 나를 기념해라. 그렇게 성만찬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마지막 설교예요. 그 설교를 유다는 듣지 못합니다. 지금 떠나갔으니까. 다른 이유도 아니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기 위해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나를 기념해라.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제자들도 다 떠날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고통이 따르는 자기 희생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떠나는 제자들, 자신을 팔 유다, 그 제자들 끌어안으시는 사랑, 너희 서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이라는 말 외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길 걸어갈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시내지 않고 그를 살리기 위해 기회를 줍니다. 한 번 정도 그래 기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질 않아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 말하잖아요. 나는 기회를 줬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명분을 쌓죠.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한 번 정도는 참아요. 그리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가룟 유다를 향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늘 하루만 4번을 주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서론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여러 번 인용할 문장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건 빼앗길 수 없다.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환경과 조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기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누가 내 뺨을 때렸다고 나도 그 뺨을 때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단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마저 우리 빼앗기지 말자고요.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마저 빼앗기지 말자고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어떤가요? 우리 이 길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한숨만 나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죠. 한 번 기회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줄 수 있을까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다가가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중요한 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의지하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나의 모습을 못 박는 겁니다. 안 되면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고, 안 되면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내 마음에 미운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가장 좋은 때 바로 사순절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했던 그 사람, 내 안에 감정이 드러날 때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못 박고 나는 그가 나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선으로 행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하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